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가정과 교회 또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큰 복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눕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랬죠?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2016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 땅의 복은 받을 수 있어도 하늘의 복을 못 받으면 하늘의 복이 없으면 땅을 못 지킵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아무리 힘있게 세워놔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해 우리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믿음만이 이 계획에 합당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국내외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그 잔인한 테러도 문제겠지만 경제 어려움은 유럽연합이나 이런 각국의 그런 나라들이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국가적인 해외란 이런 그 세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밀착한 그 어려움들도 참 많았습니다. 서민들을 등치는 이런 사기 사건들도 많았고요. 안타까운 죽음 그런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어쩌면 이런 모든 안타까운 사연들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인천 부평에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죠. 부동산을 운영하는 어느 주인이 사장이 지근에 있는 많은 그 정을 쌓았던 사람들,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런 전세금을 빼서 좀 싼 데로 이렇게 이사를 해주겠다 해서 그 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약 100여 명에 걸친 그런 친분 있는 사람들의 돈을 90억 정도 이렇게 사기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정적 그런 그 관계, 즉 전형적인 그런 정서적 그 범죄죠. 사친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착취해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자들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사례가 이렇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한 번도 그렇게 이탈하지 않고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 3억 원 아파트 전세로 살던 그 노부부가 70대를 바라보는데요. 이분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제 70나이 이 나이에 어디를 가서 기대겠느냐고 눈물을 듬벙듬벙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두 자녀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양말 공장에서 재봉질을 하면서 이렇게 부양하고 또 양육했던 그 노모가 그 마지막 재산 남은 그 방 한 칸짜리 6천만 원 그것도 또 그렇게 뺏겨서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오갈 데 없는 그 홀로 사시는 우리 어느 분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푼푼히 모은 그런 3,500만 원도 이 사기의 행각에 걸려서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소박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집을 구하겠다는 이 소박한 것밖에 없죠. 또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너짐이 얼마나 힘이 큽니까?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사기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땅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한 해를 지냈고 또 새해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사건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늘만 믿어놓고 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다윗의 얘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통치자의 복을 주시죠. 통치자로서 첫 번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부족하지만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리 성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300년 동안 자기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해서 그들이 땅 주인으로 있었던 경우가 107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0년 중에. 그래서 16명의 사자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와 회개와 회복,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데 결국 누구? 사울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허락했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욕망의 화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 제도를 통해서 제국주의,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나라들이 주변에 암몬, 에돔, 애굽,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인간 조직의 체제를 정비하고 왕이 다스려서 한번 안정적인 이 땅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구한 왕, 즉 세상적으로 너희가 부해지게 했던 그것이 얼마나 패망에 이르는지를 그걸 넉넉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붓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1, 2, 3차의 고난을 겪게 되는 다윗이죠. 오늘 이제 이전 30절 2절까지는 다윗이 3번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바로 마지막 전에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밑바닥을 치는 고난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가 광야 가서도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모반을 꾸몄고 어디 있어도 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한 게, 마지막으로 결심한 게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통치 안에 있는 국가니까 어디든지 쫓아오니까 차라리 블레셋 이방 지역에 가서 숨어버리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읍조립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이라는 한 성을 차지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내들과 자녀들과 600명의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안락하게 1년 4개월 동안 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간순간 그런 도망가면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지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가 도망자 입장에서도 그 나라, 유대를 이스라엘 침범하는 그런 나라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지켜내는 그런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지켜내는 도망자 입장에서도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다윗인데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도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됐을 때 나를 좀 보여달라는, 오히려 차기 왕은 그 요나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을 해요? 그가 이 고난이 바닥이 치자 그의 스스로 생각한 게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의 진짜 고난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성도 얻고 좋은 아내들도 얻고 해서 재미있게 살았죠.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제가 내 나라 이스라엘을 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 일이에요? 그가 지금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선발자가 돼서 자기 나라, 왜 그럴까요? 사울을 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어쩌면 다윗에게는 또 다른 모략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뒤에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죽고 나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내게 오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방백들, 장군들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왕이여, 저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사울보다 더욱 용명을 퍼뜨린 왕, 그런 용사인데 저가 전쟁에 나갔다가 도들려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끝장납니다. 그러니 저를 전쟁 때 빼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가서 앞장서서 그대로 그 말대로 했다면 자기 나라를 자기가 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쳐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오늘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사용해서 그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그가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오자마자 보니까 자기 모든 식솔들이 다 잡혀가고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누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성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다윗은 600명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거저 또 우리가 주시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만 간 거예요. 그가 결정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있었죠. 고난도 견디려고 했었죠. 때론 믿음도 보였죠. 물론 잘못된 결정했지만 그것도 남을 해코지 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실한 그의 발자취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전쟁의 잿더미로 끝나버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잡혀서 끌려가는 입장이 됐어요. 오늘 저 여러분, 이 다윗은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장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더라. 울 기력조차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나름대로는 뭔가 성을 쌓고 뭔가 대를 높이고 뭔가 준비해서 그렇게 자기가 행복해보자고 했는데 그 행복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허탄해져 버린 거예요. 울 기력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다급하였으나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자기가 다윗이 숨어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 자기의 지금 온 사람들은 다 다윗을 지지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에 충성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성경 간단하게 반전시키죠.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말 우리가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결정했습니까? 직장을 생활을 하든 사람들과 만나든 자녀를 교육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가장 아름답고 빠른 지름길은 주께 응답을 얻는 길입니다 하고
더딜지라도 기도를 매달려서 그 일들을 허락한 걸 받고 갔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형통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형통인데 내 삶의 형통은 바라면서도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거 없습니까? 그래도 별반 잘못했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그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술 취한다는 게 이겁니다. 상실해버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마비돼서 술 취하면 마비되지 않습니까? 정신 멀쩡하다 하지만 몸은 말이 안 듣잖아요. 성령 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에베소 5장 16절 18절까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술 취해서 살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살았습니까? 어떤 결정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지 술 취함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술 취함의 결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열매를 간단하게 말하면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 흔들리지 않는 걸음걸이를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피하고 다닐지라도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었는데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환경을 바꿔버려서 블레셋으로 도망갈지라도 거기가 어떻게 돼요? 함락이 돼버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평화를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전쟁과 평화가 같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삶은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찬양 부를 수 있지만 교회 문만 열면 어떤 소굴이에요? 마귀의 소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교회 문을 내디는 순간부터 갈등과 번민과 유혹들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성령에 취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회중 예배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이런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보를 나타나기 위해서 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이건 예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잔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알찬 길을 허락하시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하나 남은 아히멜렉 제사장에서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뭐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제사장 에봇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서 찾아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8절이 그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 수 있는 날마다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상의해보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으며 서로 상의해보자.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세상 사람들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주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지고 갑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돈에도 취해보고 권력에도 취해보고 자기 야성을 쌓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는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마시게 되고 더 주게 되고 더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죄와 똑같은 결과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상의해보자. 그 죄는 너희가 아무리 계속해서 번복될지라도 나는 70번에 70번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드르 줄리앙이라는 그 제가 최근에 그 몇 번 설명했죠. 그 스위스 철학자 어려서부터 뇌정마비로 자라서 17년 동안 교화소 그 보호소에 있다가
거기서 대학 가고 철학인이 돼서 지금 유럽을 정말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소위 철학적 안내자라고 살고 있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제대로 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지켜왔던 마음이 무너져서 수도원에서 하지 않을 일을 막 일부러 해버린 거예요. 막 그릇도 깨버리고. 그때 이제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줄리앙, 자네가 지금 아무리 모든 행동을 다 할지라도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애정은 끊어지지가 않네.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들아, 네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포기되지가 않는다. 네가 집에 불을 질러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 아들아, 네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자체가 내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합니까? 죄를 지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떠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요즘 초성적 아름다움,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신생아들은요, 자기 손발을 꼼지락거리면서도 환하게 웃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대로 아름다움. 그런데 그가 크면서 나는 왜 키가 적지? 왜 손가락 못생겼어?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지죠. 장미는 특별히 내가 나 이뻐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어느 철학자는. 장미는 그 자체가 장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신 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안에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무너졌던 게 아담의 범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걸 덮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도 왜요? 내 삶을 자꾸 견주해 보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못생긴지 몰랐어.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면 슬프게 돼 있어요.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신 없는 인간의 지옥은 혼자 고독해지는 거.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독방에 갇히는 것이 가장 인간이 힘들다. 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를 생각할수록 외로우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 슬픔을요, 성경에는 창조적 고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슬픔이 없었다면 좋다 이제 여기서 살자 이게 우리 땅이다 시글락이. 하나님의 약속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아성을 쌓고 우리 관점과 자기 규정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슬프게 하시면서 하나님 찾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제가 찾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것이다. 그래서 가는데 도대체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소년 병사 하나가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그게 물었어요. 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애굽 아말 지금 그 블레셋에서 온 병사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열심히 소년병으로 싸웠는데 우리가 시글락을 점령하고 이기고 나고 가는데 제가 병이 들으니까 우리 애굽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물을 주고 힘을 길러서 그럼 네가 그를 쫓아갈 때 가는 길을 예비한 길로 가자 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먹고 춤추면서 전리품들을 갖고 춤추는 현장에서 이틀을 싸워서 다 찾아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17절부터 보면 번복되는 단어가 몇 번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이틀을 싸운 거예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모든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어떤 단어가 계속 쓰여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도로라는 단어가 써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탐닉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기쁨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서 세상을 탐닉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 다시 얘기할까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술 취하다냐고 술 마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예수 믿어도 돈이 전부지. 돈이 있어야지 예수도 제대로 믿고 그럴싸하게 믿지. 돈으로 구원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뭔가 좀 잘된 사람이 있어야 돼. 국회의원도 선천교회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영광이야. 대통령 배출한 교회들이 영광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혼자 되니까 두려워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쟁취의 욕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자체가 내게 모든 것이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늘 말씀하죠.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영원케 온전케 하셨느니라.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시간적 의미의 마침이에요. 또 하나는 온전케 되는 공간적 의미의 넉넉한 은혜예요. 시공간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신 것, 이것을 마쳤다. 그래서 텔레오호라는 단어, 텔레오. 요한복음 10장 30절엔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걸 이뤘다 하고 그가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다는 소위 이 율법의 마침 노모스 텔레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상실했던 모든 것들, 다윗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아말렉이 다윗을 쳐들어온지 압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어때요?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 아말렉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에게?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당신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수하러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리 빈자리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다윗은 가서 아말렉을. 근데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시글락을 쳐들었다면 다 죽여야 될 건데,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님 지키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죠. 요한일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온전함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탐닉할 필요가 없는 이 완전한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기웃거리지를 않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끝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걸었을지라도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다녔어도 네 옷이 헤어졌더냐? 네 발이 부르텄더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는 그런데 너희가 앞장서서 불평했지 않느냐? 우리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뼈아픈 얘기죠. 뼈아픈 얘기.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요.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그 길 동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대로 이렇게 노력해서 적어도 이 정도 쌓아놨으니까 할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을까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하루 한 끼도 먹을 수 없이 태어나서요. 마치 저주받은 운명처럼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살까요? 사람은 상대적 가치예요. 우리가 둘 규정은, 정체성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예요. 그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예수가 죽으셨던 거, 이거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안 죽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제가 사는 것 보더라도 예수님 안 죽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원의 바탕이 안 깔고도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말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게 뭐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픈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찾아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뭘 강조해줘? 너희가 누리려고 했던 그 시글락성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 이걸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 안 하고 부딪힘에, 이거를요 프로스콥트라는 단어, 부딪힘에, 이 말은 뭐냐면, 스콥터스가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절망에 이르르심이, 가슴을 치며 통곡함이. 왜요? 너희가 쌓아놨던 성, 그렇게 아름다웠던 집도 왜? 창수가 부딪혀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아스케노, 너희의 약한 것, 너희 약한 것이 된다. 스케노온 단어는 강하다 뜻인데 거기다 아라는 단어 붙으면 낫이에요. 강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이 말이 그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를 델레오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블레셋감 나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시글락성 얼마나 아름다워. 이 나름대로도 이게 파라다이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창조적 고독이고 고난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만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완벽하게 회복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렸던 걸 다 뺏은 게 전리품입니까? 그냥 회복한 겁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침범해서 다 뺏어오는 거 없던 거, 그죠? 전리품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해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윗이 누릴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다 필요한 거 주는데 왜 도적질하고 왜 살인하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불만스러우니까 저거 죽여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사는 남편을, 전 남편을 이혼하고 나서 죽여버렸잖아요. 30억이 탐나가지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저는 30억이 없어서 그것 보고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돈이 없었다면 죽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주 본능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분이 정말 돈이 없었다면 죽었겠어요, 남편이? 우리가 쌓는 나성이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규정, 자기가 세우는 가치의 규정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롭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기쁨을 깨닫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거 교환학생 마치고 와서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워싱턴 DC에 그 에너지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왔다 갔어요. 학교에서 다 이제 비행기표도 해주면서. 그런데 얘가 입국 심사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한국 들어갔던 애가 다시 오니까. 근데 이제 취업 비자를 내려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와라 이렇게 회사에서. 거기에 지금 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근데 갔어요. 가는데 저도 처음으로 얘를 보내면서, 물론 딸을 보내는 부모가 뭐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담대했는데 이번만큼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공부하러 가면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지가 방을 얻어야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선 돌려보내죠. 왜? 금방 돌아갔더니 다시 오니까. 그런 얘들이 있어요. 너는 왜 갔는데 다시 왔느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뭔가 이게 여기서 지금 불법 처리하려고 하는 미국의 강하자라 그런 게.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공항에 나가서 앉고 기도하고. 그런 돌아오는데도 어제 이제 토요일 날 10시에 출발해서 밤 12시 반이나 1시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은 다 떨어지고 걱정만 되는 거예요. 12시 반쯤 아빠 입국 통과했는데 마음씨 좋은 흑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하나도 안 묻고 자기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묻고 통과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한인 그 게스트하우스 얻어가지고 거기서 페이스톡으로 또 이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왜 걱정하게 했을까요? 걱정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당장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지금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딱 올려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지키셨죠. 그게 오히려 안전한 안전처였는데 환경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인생 끝나겠다 싶으니까 그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선택을 했죠. 아예 차라리 블레셋 지에 가버리면 사울이 못 쫓아오잖아.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두 안에 거느리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 길에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오시죠. 오히려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된 예수 이름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는구나. 이것이 다윗이 시글락을 회복하고 그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고 전리품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분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에 그랬잖아. 2016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랬죠. 안 준 건 못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군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설교자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었습니까? 아닌 것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 아스케노스, 나의 약함. 그럴 때 하나님의 텔러, 강함 되시고 온전함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까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들어있죠. 26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말씀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우리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장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구름 기둥이 필요하면 구름으로 또 불길이 필요하면 불길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아는가 같이 광야길을 안고 다녔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이 일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이 땅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할까요?
더 아주 심각하게 믿음 없이 사는데도 이 땅이 지옥같이 안 느껴지면 신앙이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앙에는 믿음 없이 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옥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며 그 승리를 통해서 온전케 회복하신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우리가 말은 좋죠. 창조적 고독이라고 우리가 앞길을 막고 울 기력조차도 없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2016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이 광야길은 다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살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누리십시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다윗 왕은 그토록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그러므로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있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런 참담한 일을 겪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고독함, 슬픔, 울 기력조차 없는 그 낭망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어놓은 길들이 발견됐고 이미 그것이 다시 가는 분복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들, 하나님 나라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되 오직 믿음이어야 되겠사오니 새해,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이 믿음을 상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세상에 그려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